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가 죽으면 교회가 죽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독재자들이 나라를 점령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바로 교회 죽이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있으면 사람들이 독재자인 자기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성경과 반대하는 정책을 내면 목숨을 걸고 반대하고 진짜 자유를 깨달아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를 살펴봐도 예외 없이 독재가 일어날 때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교회 핍박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 사람은 세상이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를 생각해 보세요.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강하게 협박을 하고 독재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조선에 온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전에는 흐리멍텅한 눈으로 그냥 일제히 우리의 그 독재 가운데 그냥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점점 눈에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더 이상 독재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제가 들어와서 가장 많이 핍박했던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일제 감정기뿐만 아닙니다. 공산주의가 북한을 점령할 때도 마찬가지.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바로 교회 죽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가면 빛도 없고 소망도 없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꿈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겨우 버티면서 근신근신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10년 뒤를 내다보면서 열심히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활기가 생깁니다. 그것이 한두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를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되니까 가정이 변하는 거예요. 학교가 변하는 거예요. 회사가 변하는 거예요. 직장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변하기 시작하고 그 나라가 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교회가 잘 되는 꼴을 볼 수 없어요.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모든 역사를 살펴봤을 때 공통점으로 알 수 있는 것이 교회가 살면 나라가 사는 것, 이것이 역사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이 부분을 자세히 표현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살면 나라가 살기 이전에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 수 있고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살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변화가 됩니까? 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성령 충만을 받고 예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 핵심 포인트는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예배를 드리느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느냐? 성령이 충만한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교회를 나와도 죽어있는 예배를 드리느냐?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를 나타낸다는 것이. 여러분, 공산주의의 계략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전략을 살펴봤을 때 그들이 하는 가장 큰 전략은 무엇입니까? 교회 건물을 없애는 게 아니, 교회 안에서 예배를 없애는 것이라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이 시기 가운데 해야 되는 일은 분명한 것이, 단순히 공산주의와 싸우는 것, 단순히 어떠한 우리를 기독교를 대적하는 적들과 싸우는 것이 우리의 주된 목적이 아니라 예배를 살리면 그들을 이기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이.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너무나 적다는 것이. 제가 처음에 호주 땅에 왔을 때 가장 마음이 안타까웠던 것이 무엇이냐면 진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너무나 적다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진짜 생명력 있는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교회가 너무나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메마르는 거예요. 점점 내 영이 무뎌지는 거예요.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냐? 내가 예전에 생명력 있게 드렸던 예배가 어떤 예배였는지조차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경각심까지 사라지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예배가 살아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예배를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 개인의 예배가 회복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가, 그 기도가, 그 찬양이 진짜 예배가 되면 우리의 삶에 충전소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피난처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든 환경 가운데 있고 교회가 다 죽어 있을지라도 내가 예배드리는 그 공간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공간이 되기만 한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제감정기 때 빛을 발했던 그리스도인처럼
6.25 전쟁 때 빛을 발했던 그리스도인처럼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바로 예배를 살리는 것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예배를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예배가 더 깊은 예배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예배가 정체되지 않고 더 이상 돌파가 없는 상태에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시간을 때우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 날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나누고 싶다는 것이,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상상만 해도 기대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냥 나아가서 시간 때우는 게 아니라 깊어지는 예배, 상상만 해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주님의 그 얼굴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주님의 첫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면 그 첫사랑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잊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그 예배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그때 나의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무릎만 꿇으면 눈물을 흘렸던 그 은혜의 시기를 어떻게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그 예배 우물을 파낼 수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그 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첫 번째 되지만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예배를 살리려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찬양과 기도를 떠올려요. 내가 혼자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주님을 경배할 때 찬양과 기도로 많이 나아갑니다. 맞아요. 물론 찬양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얼굴을 보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반드시 말씀에 찔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말씀을 아는 것을 제가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도 말씀이 나를 찌르고 있느냐, 그래서 말씀 가운데 가난한 심령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왜 말씀의 찔림이 먼저 있어야 합니까? 왜냐하면 말씀의 찔림이 없이 생긴 찬양은 분위기에 휩쓸린 가짜 예배와 찬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중고등 시절에 강력한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 저뿐만 아니라 저와 같이 중고등부 생활을 하고 있던 그 중고등부에 주님이 강력하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저는 그 예배를 생각하면 아직도 떠오르는 저의 매주의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찬양을 드릴 때마다 실제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내 눈물로, 나의 콧물로 주님의 발을 닦여드리면서 주님을 경배했던 그 시절들, 그 기억들이 제 안에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예배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예배가 날이 가면 갈수록 깊어지고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너무나 은혜의 시기를 보냈어요. 저뿐만 아니라 거기 있던 한 200명 되는 친구들 모두가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대학생이 되고 제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한 사건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같이 눈물과 콧물을 흘려가면서 뒤섞여가면서 발냄새까지 다 섞여가면서 주님 앞에 뜨거운 예배를 드리던 친구들이 대학교에 올라가서 완전히 극명하게 나뉘었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여전히 주님 앞에 뜨겁게 나아가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주님을 놓치고 내가 언제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했냐는 듯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 신앙생활에 그것은 너무나 크나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들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신앙생활 했던 친구들이라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매주 주님의 그 임재 앞에 나와서 강대상을 붙잡고 주님 위해 살겠다고 눈물 콧물을 흘려가면서 간절히 부르짖던 친구들이었어요. 헌신하던 친구들이었어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어느 교회와 같이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10년 뒤 20년 뒤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같이 비전을 쉐어링하고, 그런 은혜로운 공동체였는데 지금 제 주변에 남아있는 친구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 저는 그것이 너무나 제 신앙생활에 큰 해이로 다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 깊은 고민을 했어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그때 그 임재는, 그때 그 성령님의 역사는 진짜였는데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겠는가?
제가 이것을 기도하고 주님 앞에 물어보고 그리고 그 친구들을 바라보았을 때 한 가지 결론이 나왔어요. 세상으로 떠난 친구들과 여전히 소수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친구들 사이에는 극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찔림이었어요. 거기 200명이 넘는 친구들이 다 찬양과 기도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예배 가운데는 천장이 뚫어야 뛰면서 주님을 찬양했어요. 온몸이 땀에 적셔질 때까지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친구들은 다 떠나갔어요. 근데 어떤 친구들이 남았느냐? 같이 뛰고 찬양하지만 거기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찬양 후에 있는 말씀 가운데 깊이 찔리는 친구들, 그 말씀 가운데 깊이 회개하고 삶이 바뀐 친구들은 여전히 주님 앞에 잘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경험을 얻었습니다. 단순히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분위기가 나를 증명해주고 있는 게 아니구나. 어떠한 뛰어난 예배 인도자와 같이 예배 드릴 때 누구나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나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의 찔림이 없다면 그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는 것이, 처음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6년 동안은 아무도 몰랐어요. 다 잘 나가는 것 같았어요. 한 10년 20년 뒤에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진동케 할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 있을 거라고 상상을 했어요. 그러나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찔림을 받은 그리스도인과 말씀의 찔림을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차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 말씀이 없는 예배가 얼마나 비참한 예배이고 또 우리가 말씀 앞에 얼마나 바로 서야 하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없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요시야 왕 시대를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을 아시죠? 요시야 왕 18째 해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 율법책이 왕의 손에 들어갔고 왕은 율법책을 읽고 그 말씀에 크게 찔려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자기만 회개할 뿐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서 진리를 선포하고 그대로 나라를 개혁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어떻게 개혁을 했는지를 살펴보면 그동안 율법책이 발견하기 전에 어떠한 예배가 그 나라에서 드려졌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예배를 보면 얼마나 충격적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가 그 예배 요시야 왕의 개혁을 한번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열왕기하 2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왕은 요시야 왕입니다.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키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잘 들어보세요,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밖에 기드온 밖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무엇을 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릇을 불살랐어요. 근데 여러분, 충격적인 게 무엇입니까? 이 그릇을 어디에서 내다 왔습니까?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여호와의 율법책, 즉 진리가 선포되기 전에는 이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무엇을 놔뒀다는 것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그릇들을 놔뒀다는 것이, 제대로 된 진리를 모르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제가 더 읽어드려 볼게요.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상단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폐했대요. 근데 이 제사장들을 누가 세웠느냐? 하나님을 섬겼던 전에 있던 유다 왕들이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 상단에 이 제사장들이 우상 숭배를 하도록 얘네들을 세웠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말씀 없이 드리는 예배의 폐라는 것이,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서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여호와의 성전에 또 아세라 상이 있었대요.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희상을 짜는 처소였더라.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에 또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더니, 남창이 무엇입니까? 동성애자 남자 창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있었다고요? 여호와의 성전에 있었다는 것이. 우리가 말씀 앞에 제대로 서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방 사람들입니까? 다른 종교를 챙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모르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여러분, 이 무서움을 알아야 합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고 열심히 주님을 찬양한다 생각하지만 내가 만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말씀이 말하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말씀이 말하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가 지금 어떠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면서, 말씀을 모르면서 주님을 예배하면 제 가운데 빠진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서 6장에 보면 이 요시야 시대와 같은 일들이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다 탐욕이 속에 가득한 거예요. 성도들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는 것이 이 시대의 교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앞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이것이 근원이었다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즐겨하지 않는 것, 주님의 말씀을 내 귀에 두기를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는 것, 이것이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느냐?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탐욕을, 제사장으로부터 선지자까지 다 거짓을 행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여러분, 선지자여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찬양 사역자여도, 말씀을 아무리 잘 전하는 목회자여도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 앞에 경외함이 없다면, 주님의 말씀이 뭘 말하는지, 하나님이 진짜 누구인지 관심이 없다면, 교회에선 인정받지만, 교회에선 선지자고 교회에선 목회자지만 주님 앞에선 가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열매가 혹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품게 하는 예배입니까?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게 하는 예배입니까? 그런 예배라면 우리는 이 예배에서 반드시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듣지 않은 예배가 어떠한 결과를 나는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가 제 가운데 거하는 것보다 더 큰 죄악이, 더 큰 무서운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방금 읽었던 말씀의 뒷구절에 보면 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일들을 잘 들어보세요. 제 가운데 거하는 패역한 세대가 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바로 이것이,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한 예배의 가장 큰 두려운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순히 죄를 짓는 삶 가운데 들어가는 게 아니. 가장 무서운 것은 죄를 짓는 삶 가운데 들어가도 그게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일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얼굴이 붉혀져야 되는 일인지도 모르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말씀에 빠진 예배라는 것이에요.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의 상처가 가볍다고 말한대. 이게 누가 말하는 겁니까? 그 앞구절에 누가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이들이 어떤 거짓을 행한다고요? 너네 괜찮아. 너네 잘 가고 있어. 이 미혹이 온 교회를 덮는다고요. 그러면 더 이상 교회에서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세상에서 제가 부끄럽지 않은 건 당연한 거지만 교회조차서도 제가 부끄럽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이, 여러분, 저는 이 상태가 단순히 예레미야에 있는 교회의 상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 교회 가보십시오. 어느 교회가 회개를 외칩니까? 좋은 소리만 해대는 거예요. 교회를 돌아다녀 보세요. 그 교회 가운데 몇 군데나 지옥에 대해서 외칩니까? 교회를 돌아다녀 보세요. 그 교회 가운데 몇 군데나 여러분의 실상을 외쳐줍니까? 무서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사장부터 선지자까지 즉 모든 목회자들이 괜찮다고 말하니까 성도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말할 때 효과가 없습니다. 두 사람이 말하고 세 사람이 말하고 네 교회가 말하고 다섯 교회가 말하면 그게 성경보다 진리처럼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 마음 가운데 경각심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내 신앙을 돌아보는 마음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그자들이 말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제사장이 말하는 것처럼 거짓을 행하는 것이 절대 평강한 시대가 아닙니다. 절대 평강하다 말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나를 돌아봐야 되는 시기인 것이, 날마다 내 자신을 말씀으로 거울을 비추어 돌아봐야 되는 시기가 오늘 이 시기라는 것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완전히 제대로 된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이 없어진 예배의 참 모습인 것이, 예배는 있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받으신 예배는 이러한 예배가 아니에요.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단순히 뜨거운 찬양의 예배가 아니에요. 진리가 먼저 세워지는 예배인 것이, 주님은 단순히 뜨겁게 24시간 주님을 기도하는 예배를 찾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먼저 기준이 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가 바로 명신된 그 예배를 찾고 있는 것이, 이 예배가 없고 기도가 먼저 되니까 나라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고 찬양이 먼저 있으니까 찬양이 점점 변질되는 거예요. 찬양이 공연입니까? 찬양이 노래하는 겁니까? 찬양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맛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가 왜 변질되느냐? 말씀의 경외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 아무리 많이 해보십시오. 어떠한 응답을 받는가? 제가 저번에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동성애 합법한 미국 교회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를 수개월간 하고 내린 결론이래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 요시야 왕 시대랑 뭐가 다릅니까? 교회에 동성애자들 다 불러놓고 너네도 목사 될 수 있다 말하는 이게 요시야 시대랑 뭐가 다르냐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 다 모아놔서 종교다원주의처럼 저기도 구원이 있다 여기도 구원이 있다 하면서 교회에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그것이 무슨 예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신학교에서 동성애자 옷을 입고 동성애자들이 장신대 채플에 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동성애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그딴 사진을 올리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성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요시야 시대에 일어났던 일, 예수님 시대에 일어났던 일, 현대에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예레미야 7장 9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라. 여호와를 마땅히 경외하는 집으로 만들어라. 이 모든 제약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는 곳, 요시야 시대에 예배드리는 사람들, 그 유다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진짜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고 여러분이 서두에서 결단하셨습니다. 갈망한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이 모든 제약들을 부셔버려야 되는 것이, 이건 단순히 한국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단순히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저 잘못된 교단들의 문제만이 아니,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것들이 없습니까?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면서 너희가 이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구나.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밝혀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완전히 박살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고린도서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여러분 모든 역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주님의 임재가 있었던 예배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강력한 부흥이 임했을 때예요. 근데 이 강력한 부흥들을 돌이켜보면 하나같이 의와 불법을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함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을 함께 놓지 않았어요. 강력한 말씀 가운데 깊은 회개가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경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임재가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끝없는 예배로, 끝없는 경배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네라는 찬양을 우리가 같이 불렀어요.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단순히 그냥 주님의 임재로? 맞아요. 주님의 임재로 주님이 우리 인도하신 거 맞아요. 근데 그 주님의 임재가 이 자리에 임하게 하는 거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찔려서 깊이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나누고 같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역사상 일어났던 모든 부흥 가운데 대부분의 그 사용받던 사람들이 인용했던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부흥의 키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은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하게 할 수 있는 그 키 중에 하나예요. 우리 피아노 좀 쳐주시겠어요?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터지게 할 수 있는 키 중에 하나예요. 이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이게 모든 부흥에서 사용되었던 말씀 중에 하나예요. 뭐라고 합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아까 그 유다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할 때 쓰는 말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왜 지금 이 삶에 만족하니? 진짜 예배 드리고 싶다며, 진짜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싶다며, 근데 왜 너 삶을 돌아보지 않니? 주님이 키를 주십니다. 그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누가 낮춰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내 마음을 낮춰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찢어지지 않는 마음, 녹아지지 않는 마음, 높아져 있는 이 마음 누가 낮추는 겁니까? 내가 처음에 주님 앞에 낮추기를 결단하고 나아가야 성령님이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찢으려는 노력도 없고 그냥 말씀을 듣는데 아무런 마음이 없는데 가만히 있다면 주님이 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낮추십시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스스로 낮추십시오. 스스로 마음을 찢으십시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라 말하고 있어요. 누가 찢는 겁니까? 주체가 누구입니까? 스스로 찢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찢으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이게 내 마음입니다. 너무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내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이제는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습니다. 주님, 이 마음을 찢어주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낮추고 무엇을 합니까?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목적이 있는 기도입니다. 나의 목적이 아니에요. 나의 꿈의 목적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목적은 너희는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라.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까지 분명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목적이 있는 기도입니다. 내 스스로 낮추고 나를 위해 주님 앞에 불쌍한 척하며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시간이 되십시오. 오직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기도 시간이 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게 주님의 약속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완악한 심령이 깨지고 진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그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악한 길을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모르겠다면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여 내가 얼마나 죄인 되었는지를 주님 앞에 비춰달라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스스로 낮추며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기도하며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시 그 임재의 오물이 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그 심령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구하며 예배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스스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나아갑니다. 스스로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찢으며 나아갑니다. 내 마음을 주님 앞에 겸손히 하여 나아갑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스스로 낮추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스스로 깨뜨리십시오. 주님 앞에 낮아진 심령으로, 주님 앞에 깨어진 심령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섬기고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스스로 마음을 낮출 때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거룩한 곳에 임하시고 또한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 가운데 임하십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주의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주님, 내가 기도하고 찬양했지만 뭔가 모를 매너리즘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뭔가 모를 신앙의 돌파가 없었습니다. 그 답은 말씀의 찔림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찔림으로 다가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말씀의 찔림으로 인한 내 마음에 깊은 아픔이 없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말씀의 찔림이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내 심령이 찔러 쪼개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해서 여러분 가운데 그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세요. 여러분, 언제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줄 아십니까? 단순히 내가 죄를 지었을 때가 아니에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빛 가운데 자신의 최고로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깊이 회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내가 진짜 큰 죄인이어서만이 아니에요.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영광을 실제로 대면할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라 이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빛을 구하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